주
우리가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을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된 것을 서신서라 그래요. 물론 뭐 거기는 계시록도 있고 하긴 하지만 크게 구분하면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복음에는요, 크게 보면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구원.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 우리가 어떻게 영생에 이르는가? 또 한 가지는 삶.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들이 전한 서신이라든지 다른 서신에도 보면 항상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 하나는 삶.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삶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 삶의 기준, 이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관이나 안목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가져야 할 가치관, 기준, 안목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 대부분 다 천국 시민의 삶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 구조가 잘못되면 우리의 삶이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의식 구조를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킹덤 멘탈리티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의식 구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요, 제일 먼저 바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의 의식이 바뀌다.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의 안목이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이 땅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이 땅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관점, 육신의 관점. 여러 가지 하늘과 땅, 영적인, 육적인 관점들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가 은혜 받고 나고 성령 충만 받고 거듭나고 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관점이 바뀌어요. 관점.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고 문제를 보는 관점이 바뀌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분명히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를 통해서 수없이 가르치신 그런 말씀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생명이 닿는 날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우리의 복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으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반드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참 믿음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이론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관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섬겨야 되잖아요. 섬김. 우리가 늘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요. 섬기러 왔다. 누가 성숙한 사람이냐? 섬김을 받는 사람이 성숙한 게 아니고요. 섬기는 사람이 성숙한 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느냐? 섬김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또 자기를 친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중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것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또한 이웃을 친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보고 청하여 내게 가품이 있다. 두렵다.
만일 내가 너를 잘 아는 사람, 부자, 친척, 형제를 네가 점심이나 저녁에 대접했는데 그 사람들이 너에게 다시 갑벅거리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신에 누구를 선택하라고 했나? 청하라고 했나? 13. 시작.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젊은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갚을 예수님의 섬김의 원리는, 섬김의 대상은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섬겨라. 내가 그 사람에게 우리가 섬겼는데, 대접을 했는데 나를 대접할 건덕지가 없는, 나를 대접할 수 없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섬겨라,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섬김은 동기가 순수해. 그리고 방법도, 목적도 순수해. 물론 동기나 목적이 잘못되면 방법도 틀려요. 잘못돼요. 우리가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든 우리의 지체를 섬기는 일이든 전혀 이방인을 섬기는 일이든 간에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섬김의 목적이나 섬김의 동기가 아주 순수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내가 하는 일, 내가 섬김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한다고.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사람 앞에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사람 앞에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해라. 그런 걸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적입니까? 굉장히 종교적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이 그 당시 그런 말씀을 한 것을 보면 유대인들조차 굉장히 경건한 것을 아주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조차도 남들에게 칭찬받고 남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골이 서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도와줄 때 이름 내고 말이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섬김의 대상이 누구든 간에, 섬김의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섬김은 뭐가 순수해야 돼요?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그리고 섬김의 목적도 순수해야 된다. 12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 선택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면 그 사람들이 분명히 너희에게 다시 도로 대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겼던 그것이 다 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순수한 동기로,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목적과 동기가 순수해야 하나님 그것을 받으신다. 대가를 바라는 섬김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섬김도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까지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부재할 때 메시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한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잘 상을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대가를 받지 마라.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지 마라. 우리의 섬김을 누가 알아주거나 칭찬해 주기를 기대하지 말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그 4절 보세요. 4절 시작. 내 구제함이 은밀하다.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뭐요? 갚으신단 말은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보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마음도 보세요. 이게 순수한 동기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우리의 행하는 숨김을 다 보고 계신다. 그게 순수하게. 그 다음에 6절도 보세요. 6절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이에요.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뭐하는? 보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너를 다 보고, 집사님 내가 집사님에서 기도하는 거 알지?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얼만큼 기도, 그거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다 그런 것이 아니지만 이 바리새인 중에서 그 예수님이 외식한다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척한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16절 금식할 때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예식하는 여자와 같이 술픈 기세를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노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쭉 가면서 18절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무엇이든 보시는.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시고요. 금식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속을 하나님이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말하거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할 이유가 뭐가 있네. 하나님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사람들을 숨기고 대접할 때에 내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골라라 이거예요. 어? 순수한 마음. 그 말은 꼭 그런 사람들만 데려다가 섬겨라 그런 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의 섬김의 동기나 목적이 깨끗하고 순수해야 돼요. 가끔 우리는 섬겨놓고 누가 나를 안아주지 않으면 상처를 받을 때 있어요. 상처라기보다는 좀 섭섭해요. 근데 동기가 지금 좀 빗나가지 않은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내가 섭섭했다거나 내가 어쩌면 상처를 받았다면 내가 섬김의 시작부터 내가 빗나가지 않았을까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굳이 구원받은 우리들은 천국 시민들은 굳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칭찬받고 높임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오늘 섬김의 대상이나 섬김의 대상을 말씀하면서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섬겨라, 대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나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섬김의 대상을 나중심으로 합니다. 거기 보세요. 다시 한번 12절.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 이게 다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죠. 나 중심. 형제, 부한 사람, 이웃, 친척 다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섬기는 일을 할 때도 보면 나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우리가 섬김의 대상을 선택을 하는데 정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나 중심이 아니라 뭐예요? 필요 중심으로 필요한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섬김의 대상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요 거의 한 달에 100~6통씩 장애 단체에서 전화가 와요. 제가 일부러 제 휴대폰에 그거 다 저장해놨어요. 장애 단체 1, 장애 단체 2, 장애 누군지도 몰라요. 그게 20몇 번까지 갔어요. 장애 단체 27번까지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남의 말 하면 안 되는데 남의 말을 합니다. 내가 하도 전화가 많이 와서 누군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감동이 될 때는 내가 보냅니다. 이렇게 6만 원씩도 보내요. 이렇게 보내요. 감동이 될 때는. 그러나 감동이 없을 때는 안 보내요. 한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쪽 보내죠. 거기는요 사실 장애단체가 아니에요. 그 남의 얘기를 왜 속으로 당신도 틀렸구만. 남의 얘기를 왜 해요? 그러면 그쪽 단체에 대해서 나한테 지금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진짜 장애단체가 아니에요. 진짜 장애인단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단체를 위장해서 교회 이렇게 순수한 목사님들에게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다 이렇게 모금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의 섬김이 참 어떤 때는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전화를 들어보고 말을 들어보면 그 감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아, 여기는 우리가 꼭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 단체에는 우리가 꼭 도움을 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체든 개인든 간에 우리가 섬김의 대상을 정할 때는 나 중심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섬김의 대상은 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를 따라서 섬김의 대상을 정하는 것이 맞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우리의 섬김이 정말 이것이 제대로 된 섬김인가? 나 중심으로 내가 필요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내가 필요한 사람을 골라서 섬기고 있는가? 돕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가?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물질로 가지고 섬기면서 우리에게 그릇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늘 생각 모니터링을 하고 기도도 하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그런 걸 참 많이 봐요. 이게 집중 현상입니다. 뭐 선교사님 두 분 앉아 계시지만 저는 뭐 선교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선교지를 1990년도부터 다니기 때문에 선교지 저 같은 사람을 비거주 선교사라고 해요. 거기서 선교하고 계시는 분들을 거주 선교사라고 해요. 저는 비거주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지 필드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쭉 다녀봐요. 근데 가보면 이게 무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요.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한국교회가 이 섬기면서도요. 섬김의 대상에 대한 파악이 없다는 거예요. 네. 어떤 곳에 가보면 이 선교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와요. 어떤 곳에 가보면 선교비가 진짜 없어요. 진짜 필요해요. 우리가 도와줘야 할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선교비가 많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쪽에는 웬일인지 선교비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역을 못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 또 반대를 한다 그러나 그래서 사역은 별로 없는데 선교비는 많이 넘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섬김에 대한 것도 파악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무조건 다 돕는다고 그게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다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 그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필요. 우리가 농어촌 미자립교회 우리가 섬기고 있잖아요. 그 섬김도 보면 우리는 이제 제대로 그거 다 파악하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올해는 새 교회를 이렇게 아웃시키고 다른 교회를 두 교회인가요? 또 다시 이렇게 했어요. 어떤 그 교회는 보면은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연결이 많이 돼요. 그래서 시골 교회지만 우리보다 사실 생활이 넉넉한 데도 있어요. 시골인데. 여러 교회들이 집중, 편중 현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편중돼요. 그러나 어떤 데는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 우리가 섬김이 필요한 그런 곳에는 섬김이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내 이웃이나 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Your neighbors, your friend, your relationship.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필요가 중심이 된다.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죠? 이해를 잘 하십니까?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 필요 중심으로 섬겨야 된다. 내가 나 중심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이게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꼭 필요한 곳에 우리의 섬김이 가야 되는 것이다.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14절에 보면요. 그리하면 내가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뭐가 있다고요? 갚음. 진정한 섬김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분명히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 우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섬기든 우리는 동기가 누구에게 칭찬받거나 보상받으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섬길 때 우리가 다시 뭐 누구에게 보상을 받는다든지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한다든지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순수하게 하세요. 순수하게. 아멘. 그러나 우리가 순수한 동기와 목적에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이웃을 섬기면 아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생각도 다 아세요. 우리가 무슨 동기로 저런 일을 하는가를 하나님 다 파악하고 계세요. 어떤 목적으로 저런 일을 하는가를 하나님 다 파악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해주시냐. 하나님이 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행하는 일들을 다 보고 계세요. 어제도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내가 아침에 조금 일찍 출근했는데 벌써 와 계시더라고. 그리고 하루 종일 혼자서 그 소의 계시를 다 전기고 뭐고 만져가면서 일을 다 해놓더라고. 지하에 있는 거 다 갖다 올려놓고 깨끗하게 학생부 교사도 모를 거예요. 누가 했는지도. 네, 그거 다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애들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더라고. 인간이 봐도 마음이 흡족하고 참 저런 분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도 해요. 어떤 분은 자기 차비를 들여서 그 안에 있는 간판들을 다 자기가 채서 그것도 디자인해서 물론 혼자 한 건 아니지만 저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봐서 그거 다 자기 교회 재정으로 하세요. 아니 제가 합니다.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여러분 누가 하는지 몰라요. 지금 본인들이 그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제가 발표를 안 하는 겁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또 이렇게 설교 끝나고 나서 또 문자를 보내. 목사님 누구죠? 또 나름대로 추측을 해. 혹시 박승희 전사님 아니세요? 그런 거는 알려고 할 것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본인이 익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셨는데 뭘 그래요. 어떤 분은 진짜 큰 비용을 들여서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최고로 주문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각 부서에서 프린터를 칼라 프린터를 마음껏 써도 6개월 씁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거 프린터를 갖다 놔요. 칼라 프린터. 근데 제 방에 와서 하지 마시고 거기 가서 하셔도 충분합니다. 1년에 2번만 그 잉크 교환하면 우리 기관 얼마 안 되니까 다 쓸 수 있어요. 본인들이 말하기를 익명으로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참 멋져요. 그것이 아름다운 성도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섬기는 부분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겉이 뭐 이렇게 젠틀한 게 그게 젠틀맨이 아닙니다. 겉이 아름다운 게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섬김. 마태복음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 그 말씀 또 있어요. 마태복음 6장 4절 시작. 내 부자니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뭐한대요? 보상, 리워드. 내 아버지가 너를 갚아주실 것이다. 6절도 보면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거기도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신다.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든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내가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남들이 안 알아줘도 너의 그 기도에 대해서 너의 그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또 그랬어요. 16절 18절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한대요? 똑같은 말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뭐 이렇게 뭐 속좁하거나 사람에게 뭐 이렇게 못 받는다고 해서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갚아줬어요. 우리가 물론 그거 보상받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보상받을 마음으로 했으면 동기가 틀렸어요. 그 목적이 틀렸어요. 누구에게 칭찬 들으려고 했다면 그것도 동기가 틀렸어요. 그냥 그게 고람대오예요. 고람대오라는 게 하나님이 면전에서 하는 거. 하나님이 다 나를 보고 계시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인데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이 이미 나를 보셨기 때문에 내 그 숨김을 다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아주 낱낱이 갚아주세요. 아멘. 진짜입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진짜입니다. 진짜. 그 섬기는 사람은요 삶이 풍성한. 네,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보면 아예 집사님 하지 마세요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물질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어려운 분들이 할 때는 조금 저도 인간적으로 부담이 되는데 막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삶이 풍성합니다. 확인해 보죠. 우리 잠언 19장으로 갑니다. 잠언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뭐하신대요? 갚아주신다. 그 선행에 대해서 한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상이 누구든 간에 그 선행의 내용, 섬김의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제가 미국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미국은 가봐야 합니다. 가봐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넓을 수가 없고요. 땅이 아직도 비옥합니다. 굉장히 비옥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미국의 상황이. 그런데 원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청교도적 배경 위에 그런 신앙 위에 세워진 설립된 국가가 미국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말씀들을 많이 떠나서 옛날하고 다르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뿌리는 남아있더라고요. 대개 보면 사실 뭐 미국이 대국이라고 해서 미국이 어려운 나라를 다 도우라는 법은 없어요. 유엔이 그것을 뭐 정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의 협약이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IT에서 지진이 나잖아요. 미국이 제일 많이 도와요. 물론 우리나라도 갑니다. 제일 미국이 손을 떼버리면 이거 되지를 않아요. 이디오피아 세계 빈민 중에 하나인데 그 빈민국에 미국이 제일 먼저 앞서가요. 보면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어디든지 어려운 나라들을 가장 먼저 돕는 그게 뭐 의무는 아니잖아요. 응? 그러니까 대국이라고 해서 그걸 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게 성경적 기반 위에 세워진 국가이기 때문에 섬기고 돕는 것이 아주 생활화되죠. 생활화. 네. 우리는 입양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입양을 할 때 보면요. 우리나라도 입양을 하긴 하는데 뭐 DNA 검사하고 유전자 검사가 다 해가지고 아주 건강한 사람만 딱 뽑아갈게.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불편한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그 불편한 아이들 누가 다 입양하게 가느냐? 다 이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불편한 아이들을 이렇게 봐요. 그 입양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다 내 딸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하고는 이게 마인드 시스템이 틀려요. 우리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것을 숨깁니다. 부끄러워합니다. 우리 삶의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 기반 위에 세워진 의식 구조가 달라 우리하고는 동양하고 좀 다릅니다. 네. 그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가보세요. 지금 지금 석유가 이제 두바이라든지 이쪽에 좀 뭐라 그래 중동 쪽에서 안 오면 그런데 지금 제가 미국에 그 방문했을 때 어떤 분이 LA 공항에 오면서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저기가 유전이 원유가 엄청나게 매장됐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쓸 수 있는 원유의 절반 정도가 미국에 매장돼 있는데 그걸 지금 쓰지도 않는데 그냥 묻어둔대잖아요. 얼마나 그들의 삶이 나 그걸 보면서 이게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베푸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풍성한 삶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해 보셨잖아요. 그 이상 안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은 의외로 내가 나를 위해서만 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꾸 밖으로 내야 돼요. 교회도 자꾸 밖으로 내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쓰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어떤 분이 말했어요. 우리 그 시골의 교회 돈 그만하면 안 되나. 근데 속으로 한탄을 했어요.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뭔데? 교회는 자꾸 이게 하나님의 주신 것을 흘려보내고 나눠야 되는데 우리 더해서 더 못해서 한이지 그거를 중단하는 순간 우리 교회는 생명을 잃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선교 왜 자꾸 목사님은 선교하고 외국인 신학교를 자꾸 해서 복잡하게 만드냐고. 이 교회가 존재한 목적이 그건데 그거 안 하면 어떡해요. 우리 교회는 지금 부평에다가 네팔 교회 하나 설립도 했죠. 그 다음에 갑자기 크리스라고 하는 필리핀 담당 목사님이 지난주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김포군 풍진읍 미사리가 아니고 무슨 마송리에 아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래요. 저는 무조건 있다 그래요. 그냥 찾으면 되니까. 없다고 말하면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되잖아. 알아. 어디 말만 해.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제 벌써 몇 달 전부터 마송리에다가 세러레이 바이블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토요일 날 이제 외국인들이 다 끝나고 나면 모여가지고 바이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바이블 클래스만 있으면 안 되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이분들이 그렇다고 한국 목사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못 찾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대신 선교부에 전화했어요. 남 목사님이라고. 남 목사님 빨리 찾아내요. 거기 지금 필리핀 사람들이 15명 모여 있는데 장소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빨리 찾아내세요. 선한 일은 속히 해야 돼요. 아멘. 왜 그러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미루거나 미적거리면 안 돼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육군 중령 출신인데 아주 멋져요. 한마디 하면 거의 5분 이내 답이 와요. 그냥 선교부에 탁탁탁 해가지고 마중이 쳐졌어. 그래가지고 전화번호 딱 왔어요. 이분에게 전화해 보십시오. 이분이 마송리 교회를 크게 줬는데 이분이 필리핀에서 5년 있다 오신 분입니다. 그래. 딱 맞았잖아요. 그 전화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같은 교단이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전 목사님이더라고요. 전 목사님. 감사해요. 허락도 안 했어 그쪽에서. 그런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미리 선수를 치는 거예요. 감사해요. 우리 필리핀 우리 지체들 곧 예배 드릴 건데 이번 주부터 하세요. 근데 크리스 목사님 저보다 더 급해요. 벌써 배너를 현수막을 벌써 보냈어. 근데 그게 뭔지 모르고 깜빡하고 현수막 인쇄를 안 했더니 어제 현수막 된다고 물어봐요. 나 그거 몰랐다 했더니 그럼 거기 목동 사니까 목동 금방에 가서 현수막 해가지고 빨리 가라. 어제부터 사진 찍어 왔는데 한 30명 모였습니다. 마송리, 풍제는 마송리에 필리핀 사람들 30명이 모여서 어제 첫 예배 드린 것이 어제 제 사진을 들어왔더라고. 오늘 아침에 보냈어. 오늘 5시에 또 예배를 드린대. 이거를 우리는 도터 처치라고 도터 처치. 이거를 지교회 브랜치란 말을 쓰는 게 아니고 도터 딸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넓어져가는 거. 우리의 지경이 자꾸 부평에 네팔
여기 또 마송리의 필리핀 지체들, 이쪽에 또 본미션의 필리핀 예배. 그래서 자꾸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은 우리가 주저하면 안 됩니다. 기회가 우리에게 안 올 수도 있어요. 아멘. 우리는 풍성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게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도 받아야 되고, 풍성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섬겨야 돼요. 내가 먼저 섬겨야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니까. 자, 시편 41편. 시편 41편. 하나님이 어떤 풍성을 주신가. 1절 시작.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가 저를 건지시리라.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죄악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 중 그 자리를 저 낮게 펴시나이다. 여기 보면 빈약한 자, 이게 그거예요. 어려운 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섬기면, 그들을 도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재앙으로부터 건져주신다. 하나님 그렇게 보상해 주세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그래도 먹을 것이 있고, 그래도 우리가 있을 때 이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누라고 주시면 나누라고, 이것을 이웃과 이렇게 나누고 흘려보내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일 재앙을 만날 때 내가 그 재앙에서 너를 건져줄 것이다. 심지어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죄악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 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이웃은 순수한 마음으로 내 거라고 쌓지 말고, 내 거라고 주장하지 말고 흘려보내. 자꾸 흘려보내. 교회도 흘려보내고, 가정도 흘려보내고, 개인도 흘려보내고, 이게 자꾸 흘려보내면 심지어는 우리가 병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병 중에서도 고쳐주신다. 아멘. 요즘에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게 아주 심각한 질병들이 많아요. 육신적인 보이는 질병도 그렇지만 이게 mental disease라는데 정신병들이 그렇게 많아요. 많지만 오늘 권사님이 이 방송을 볼 수도 있는데, 어떤 권사님,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저기 지방에 사는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요, 목요 집회 제가 꼭 갈 수 있게. 목요 집회 지금도 하십니까? 그래요? 목요 집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합니다. 내가 이 교회 은퇴해도 다른 분이 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하는 것인데 해야죠. 그랬더니 자기 남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남편이 올해 70인데 아주 건강해요. 굉장히 건강하답니다. 근데 태국에 갔대. 태국 여행을 갔다 오더니 사람이 슉 돌아버렸어요. 그 여행도 잘 가야 돼요. 기도받고 가고 물어보고 가.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야. 뭐 태국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갔다 오고 나서 이 양반이 이상해진 거예요. 가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한 번은 서울을, 지방에서부터 서울을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여기 어디야? 방향 감각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TV 보다 갑자기 엉뚱한 짓 하고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mental disease라고 해요. 정신적 질병 굉장히 많습니다. 의사들이 손 못 대는 질병들이 한계가 아니에요.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됐어도요, 현대의학은 제한인 거예요. 못합니다. 그 이상 안 돼요. 참 의사 선생님들이 고마워요. 굉장히 머리 좋은 분들이 다 의사가 되는데 중노동하거든. 난 그분들 보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저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의사 선생님들 여러분 보면요, 고맙게 생각하세요. 내 돈 내고 했는데 1억을 갖다 놔보세요. 그분들이 없으면 누가 고쳐줘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하시는데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한테 꼭 공손하게 이렇게 저래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돈도 얼마 안 받아. 5,800원. 세상에 그거 해주고 5,800원 밖에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게? 58,000원도 부족한데 58만 원도 내야 되는데. 갑자기 목이 잠겼어요. 주일이 다가오는데 목이 갑자기 금요일부터 이물감이 있어서 제 특징이 있거든요. 이거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했더니 저녁에 금요일날 기도 때는 할렐루야 딴 목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토요일날 어제 아침 일찍 8시 반에 이비인후과 갔어요. 근데 벌써 와 계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님들이 다 왔어요. 그리고 제가 가니까 다 봐주더라고요. 여기도 봐주고 여기도 봐주고 그래서 막 아주 친절하게 이 약도 드세요. 약값도 뭐 얼마 3,800원인가 한데 일주일 미쳤는데 5,800원. 참 내 고맙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분들이 없으면 어떡해. 그런데 그것도 제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는 거기까지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질병이 50% 이상의 사람이 손을 못 대는 질병이랍니다. 병명도 안 나와요. 그러나 주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섬기는 자, 빈약한 자를 평상시에 도운 자들은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말고 흘려보내세요. 내게 있는 거 내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 거라는 얘기니까 이게 내게 있는 게 내 게 아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거죠. 아멘. 하나님의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라고 나누세요. 그거 아무리 내가 내 저금통에 넣고 내 호주머니에 아무리 넣어도 그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휙 해버리면 몇 분이면 여쭈면 다 날라가요. 응? 우리가 있을 때 다 해야 돼.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실 때. 어떤 분은요. 그거 다 날려보내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아이고 내가 5년 전만 목사님 만났으면 지나가는 게 하지 마세요. 5년 전에만 목사님 만났으면 내가 멋있게 선교할 텐데 그래서 지나가는 얘기 하지 마세요. 잘했어야지. 그럼 우리는 올해도 기회가 있는 대로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복된 자냐? 섬기는 자가 복된 자예요. 사람 의식하지 맙시다.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사람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일일이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그분에게 받아야지. 흘려보내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흘려보내자. 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거 아끼려고 하지 말고 흘려보내자.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